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저녁이 건강한 저녁이 되길 바라고요. 또 저녁이 살아있는 저녁이 되길 바라고요. 저녁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한 분은 박종호 찬양사의 간증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청소년 큐티 전문가 김형민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청소년 큐티 사역자가 되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참 자신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또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꼭 스포츠로 성공하고 아내가 잠깐 들어봤어요. 사모님 여보.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림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그림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탕진했대요. 그래서 운동으로 뭘 합격을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그림책은 파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림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산 다 날려서 자기를 돌볼 수가 없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법길로 가다가 나중에 정말 자기는 학교를 다닐 때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대요. 가방도리가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넘버원 깡패니까 가방도리가 따로 있었는데 그 가방도리가 교회를 다녔대요. 그 가방도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래요. 누나가 단발머리 누나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누나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귀어보겠다는 일심으로 그 교회를 다녔대요. 결국은 그 누나한테는 차이고 선생님한테 붙잡혔는데 그 선생님은 되게 못생긴 선생님이래요. 되게 못생긴 여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붙잡혔는데 세상에 6개월 동안 자기에게 사먹이고 또 섬기고 자기를 그렇게 챙기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개월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만아, 형민아, 형만아,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못한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큐티를 보내주었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 선생님의 그 지극한 정성으로 저희가 큐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자라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이 청소년기에 방황했던 사람들, 그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리라. 그러면서 그 청소년 큐티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두란노의 새벽나라 두 번째 편집장이 되어지고 큐티 청소년 편집장도 하게 되어지고, 하여튼 우리 교교에 있는 청소년 부분들의 큐티 부분에서는 그분이 손이 안 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참 청소년 큐티 전문가로서 이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이 바로 첫 번째는 그 선생님의 바로 6개월 동안 먹이는 밥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큐티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그 분이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 청소년을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큐티를 제대로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엄청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 어제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큐티 전문가가 되어서, 아니 그냥 큐티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삶으로 도전을 주고 그리고 나눔으로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때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삭의 나이가 지금 137세라고 합니다. 이때 나이가 137세. 왜 이삭이 여기서 죽음을 생각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습니다.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137세가 딱 되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다. 형이 137에 돌아가셨지. 그러면서 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180세에 죽었으니까 그는 한 40년을 더 이삭이 살았습니다만 137세에 형 이스마엘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세라고 합니다. 77세. 노총각이죠.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요. 에서는 40세에 장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 영적으로도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했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잖아요. 도망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리따운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게 노총각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나중에 라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살았는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로 아니면 어떻게 해서 기력이 노하여 죽었더라. 그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고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갔더라 라고 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복의 권원이라고 하는, 또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신앙의 색깔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대로 분명히 오늘 신앙의 색깔이 있는 거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가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waste time, waste money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5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루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으로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의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114페이지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보시기로 바랍니다. 21절부터 한번 보기로 바랍니다. 114페이지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114페이지 19일 월요일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생이 에서를 또 에서가 동생을 섬기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이어져야 돼요? 예, 오늘 동생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았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삭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눈도 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도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말씀을 이삭은 잃어버렸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잊어버렸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잖아요. 군대 시간은 항상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언제든지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할까? 아마 리브가는 이런 분위기를 알고 늘 노심초사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건지 아마 고민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은 에서밖에 몰라.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말씀 그리고 지켜내야 됐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21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있는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11절에 야곱이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확신하고 있어요. It's okay. 네가 걱정하는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만 내 말대로 따르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행하시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춤거릴 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멈칫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상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야기했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삭이 하는 말을 이 리브가가 다 듣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이 리브가의 담대한 이런 믿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행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두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똑똑했듯 천하를 호령했듯 그 마지막 박종호 아버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참 초라한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또 그 방황했던 우리 김형만 목사님이 오늘 전도사님 한 분 잘 만나서 그 6개월 동안 밥을 사 먹이고 그리고 7개월째 오늘 영의 밥을 권면하고 그 큐티의 삶을 그가 살면서 지금 청소년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쭉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놀라운 사명들 우리가 해내야만 오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도사님은 선교사님 와이프가 되어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선교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랐던 그 깡패 그 학생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하면서 그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태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사모님과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깊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를 향해서 늘 끼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내 인생의 삶의 메시지가 구체적이고 뚜렷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거듭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삭의 말을 우연히 들은 것 일부가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집니다. 배의 오른편에 가서 던져라 했을 때 오늘 그 그물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기야 모여라 했을 때 다 모여진 것으로 알고 오늘 제자들이 오늘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리브가처럼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받을 그 저주 나에게 돌리라. 웃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는 그 리브가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저 불도저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역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서로 방공회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뜻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